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잠언 5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잠언 5장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에야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잠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잠언 5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7절에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리고 8절에서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이것은 무슨 특정한 한 가지 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은 죄를 가까이 가서 한번 어떠한가 점검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예 멀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훈계는 더 강력하게 붙들어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우리 나누어 묵상하고자 합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면 모든 경고의 시작은 들으라 이러는 거예요. 들으라.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과 싸우기 전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무너지는 시작의 대부분은 행동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무너지는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죄는 갑자기 인생에 우리의 삶에 뛰어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런 유혹이 오나, 왜 이런 시험이 오나, 왜 이러한 공격이 오나. 그러나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조짐이 보이는 거죠.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이러한 과정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라. 벗어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 안 돼요. 또 우리의 경험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없고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이 시간이 귀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단순히 그냥 이 말씀 앞에 나온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죠.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할 마음이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니세요? 오늘 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우리는 자꾸 벗어나고 싶고, 또, 왜냐면 계속해서 우리를 혼내시는 것 같고, 또 내가 거기 계속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러나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유혹에 가까워지고. 그러나 말씀에 가까워지면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은 그 유혹 앞에서 잘 버텨봐라. 이 말씀 하시지 않아요. 적당히 가되 넘어지지만 말아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예 그 집 문 앞에 문 가까이도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기를 과대평가할 때 있어요. 아이, 나는 괜찮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얼만데. 그리고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다 감당해.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이렇게 자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아. 자기는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늘 그렇게 시작이 돼요. 죄는 처음부터 우리를 내가 너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너 한번 두고 봐.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한 발짝은 괜찮잖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리고 조금만 타협하라고 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는 건데, 너 그거 안 하면 되잖아. 그냥 앉아있기만 해. 여기 잘 들어오는 게 뭐, 네가 그 행동을 안 하면 되지. 결국은 그 작은 타협이요, 큰 무너짐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죄와 싸워서 내가 이겨버리라 용감한 척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리를 둡니다. 그 죄가 될 만한 환경을 정리해요. 죄가 들어올 만한 통로를 끊어버립니다. 아예 그 문 가까이도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되지요. 우리를 또 넘어뜨리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 멀리 하셔야 돼요. 한 번 정도 괜찮겠지.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요. 그것이 결국 나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관계가 있다면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 만드는 콘텐츠가 있고 욕심이 있고 중독이 있고 분노, 음란, 게으름, 우리 점검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거룩은요, 죄와 얼마나 가까이 살면서 안 넘어지나, 이게 아니에요. 죄를 얼마나 멀리 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까이 두고 있느냐? 끊어야 할 것을 여러분 품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해야 될 것을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합리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기시기 위해서, 억압하시기 위해서 멀리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는 죄의 결과들에게 쭉 보여줘요. 결국 그 죄가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 집이 비고 청소되었고 그런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그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7절, 9절에 1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영광을 빼앗고 세월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몸과 육체가 망가지고 마침내 공개적인 수치와 재난 가운데 절망케 만드는 거죠. 한탄하게 만드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1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죄의 무서움은요,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끝은 반드시 쓰다는 거예요. 유혹은 순간은 우리를 즐겁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후회하기 전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 입고 난 다음에 아픔을 가지고 헤매이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무너지기 전에 돌아서라. 그러니까 지금 무너졌다고 해도 지금 돌아서서 다시 세우면 돼요. 근데 스스로 판단하자. 나는 이제 끝나서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혹시 이미 후회의 자리와 또 그 절망의 자리에 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왜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때 돌이키지 않았을까? 이런 탄식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금 정죄하고 너 그래서 그렇게 혼내시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경고의 말씀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가 지금 나는 끝나서 난 안 돼. 내가 왜 그랬을까? 절망하는 그 순간이 돌이키는 시간이다. 결국 그 돌이킴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여러분 돌이키시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이 끊어내시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오늘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어버이날이잖아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지 말고, 거기서 죽어가고 있지 말고, 내가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 거기서 너 다시 돌아오라.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실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이고 또 그곳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셔 우리 인생이 그저 살다가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생은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